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방문. 그죠? 삭개오,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의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악명 높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많이 읽었고 많이 설교했는데요. 새로이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고 싶구나 이런 표현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좀 선명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10개 중에 9개 정도는 10개 이상을 찾아봤지만 10중 9개 정도는 모두 다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고 싶다가 아니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던 거고요. LEB라고 하는 버전의 성경만 necessary라고 하는 단어 있죠. 필요성. 그러니까 must, 뭐뭐 해야 한다. necessary, 뭐 할 필요성이 있다. 둘 다 사실은 의미가 같은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유하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I want to, I hope so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 집에 반드시 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너의 마음과 너의 태도 안에는 내가 너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너의 집에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소중한 무언가가 있구나. 네가 나로 네 집에 머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처음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뭔가가 예수님으로 머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있었다. 그죠? 삭개오의 마음과 태도 안에 뭔가가 있었다. 삭개오가 뭘 했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고귀하고 내 방문이 너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있도록 만들었었던 어떤 뭔가가 너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과 동기를 아주 예리하게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삭개오 스스로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거나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할 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부지중에 자기가 보였었던 태도와 마인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방문하시지 않을 수 없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방문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방문하시자 삭개오의 모든 가정은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새 삶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죠. 삭개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을 수 없게끔 했었던 그 소중한 태도와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특별히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그죠? 뭔가 끌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비난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must go your home 가야만 하셨던 것이었어요. 어떤 태도 때문이었죠. 어떤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방문하실 것입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역시 강렬한 열망이 나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님만 빼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진상이 저게 왜 있지? 그러면서 심한 욕설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민족의 매국노라고 해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죠? 똑같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분노에 치를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걸 보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뭘 보셨냐면 열망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보셨다 이 말. 아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뭘 그렇게 큰 갈망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방문하시고 위험을 무릅쓸 만한 그런 열정이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열정으로 받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경멸과 공분을 사는 매국노였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바로 삭개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동족들이 삭개오에게 악랄한 짓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치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실을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면 린치를 당할지도 모르고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 그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악랄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갈등을 때렸을 거란 말입니다. 갈까 말까. 가고 싶은데 아니야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예수님 한번 볼까 이렇게 간 게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봐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갔죠. 예수님 계신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았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후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리고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아주 악마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왔을 때 술렁술렁 거렸을 거예요. 어쩌면 팔꿈치로 치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상황으로 저지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뜻은 좋은데 너무 순조롭지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뭐가 보이냐 이 말이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분들은요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방문을 쉽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냐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내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게 문제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죄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에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를 생각해냅니다. 뒤에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럼 앞으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리라. 열정이죠. 여러분 대단한 열심입니다. 주님을 꼭 봐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군중들을 빙 둘러서 가장 앞자리에 당도했습니다. 엉금엉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는 땀 흘리고 있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는 열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라 이 말이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순조롭지 못한 여러 상황들을 헤치고 저 뽕나무 위에까지 오를 수는 없었을 노릇이다. 그죠? 여기서 첫 번째 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이 도전 받으십시오. 그죠?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 가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의 방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모든 과정과 노력과 수고와 열정을 예수님이 한눈에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고요. 이 강렬한 열망과 필사적인 갈망, 그래요. 필사적인 갈망이죠. 주님을 찾는 건 아주 강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태도를 보시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구나. 너의 그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네가 나를 너무너무나 찾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너의 그 중심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네가 나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만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은요, 역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오래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그죠? 여러분 일주일에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과만 연결이 돼.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이 교제, 그러니까 이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좀 격려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네요. 디사이플스 초창기,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 16년 전 뭐 그 정도 되는 얘기예요. 그죠? 한참 열심히 사역할 때 대구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저를 불태웠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삭개오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찬양을 인도하고 삭개오에 대한 어른 성도들도 계시고 청년들이 더 많았죠. 하면서 제가 마지막 이제 기도 인도를 하면서 외쳤던 것 같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시게 하지 마세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로 올라가세요.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라고요. 아멘입니다. 삭개오의 얘기의 결론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던졌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진 사람들의 태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키 큰 한 청년이 신발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의자에 진짜로 자기가 삭개오가 된 것처럼 장의자에 올라가니까 키 큰 친구가 쑥 하나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고 두 손을 들고 그 눈을 보는데 그 눈은 벌써 올라서는 순간 그 전부터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 이 회중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뚫고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건 절규였어요. 이건 통곡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 키 큰 청년이 누구였냐면 제 처남이었습니다. 제 처남, 하나님 참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가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얘가 또 장의자에 올라갔으니 그냥 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부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내 가슴이 막 미어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렇게 대구의 한 삭개오가 주님의 방문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그 친구를 만나주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뽕나무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 체면 때문에, 그죠? 체면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비난도 잃어버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돼. 내가 꼭 봐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셨나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는 톤은 이런 톤 아닙니까? 주님을 홀대해서는 안 돼요. 문 밖에 그냥 주님을 거기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된다고요. 내 열망이, 내 사랑이 그분을 끌어당길 때 그분께서는 I must stay at your home.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거야.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못한 여러분들이 좀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결단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모포기도 선포하고 있죠. 방석 깔고 1시간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힘들죠. 그죠? 여러분 기도는 쌓여지는 것이에요. 그 열정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당신은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에게 끌리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올라있는 뽕나무 위를 언제나 응시하시는 눈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입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체면, 어쩌면 위험을 감수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마저 잊어버려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르는 자의 그 이마의 땀방울을 바라보실 때 네가 나를 정말 찾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홀대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죠? 대충 그냥 뭐 주님 감사해요, 이거 해주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전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찾아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어쩌면 삭개오가 바랬던 최대의 바람은 그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큰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 우리 집에 오신다, 감당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열렬한 추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열망, 그것이 예수님의 방문을 부른다는 사실을 그 친구 삭개오는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의 삶에 방문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지 않으실 수 없게끔 했었던 삭개오 안에 그게 뭐였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즐거이 뭐였다고요? 즐거이 영접하는 환영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삭개오의 열정과 갈망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를 한번 보시죠. 그때 삭개오가 그 음성을 듣고 보인 태도를 보니까 그 태도야말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태도라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삭개오, 계속 이 말씀 올려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부담스러운데? 예? 식사도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누추한 것도 좀 치워야 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카드 놀이하고 있었던 거나 이것저것 다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태도를 보였으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는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빨리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민기적 거려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맞아.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거. 이거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죄악 가운데 막 떠밀려가고 있는 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우린 돌이키지 않고 민기적 때. 삭개오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 구구절절 진짜 보석 같은 태도 단어들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그리고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예수님을. 그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came down quickly. 빨리 내려왔어요. 그리고 welcomed him.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한 번에 썬데이 월십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 이런 절박함과 정말 이런 welcomed him,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이 단어를 너무 강조해. joyfully. 무슨 뜻인지 알죠? joyfully.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joyfully가 안 돼.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아주 시리어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주님의 성품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방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건 용의가 있으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가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나병 환자도 오는 거 접촉해 주셨습니다. 세리, 누구라도 예수님은 다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잘 들으십시오. 즐거이 영접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진지하게 환대하지 않는 마음 있죠, 절대로 안 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계속 페이스북만 하고 이것만 하고 그래 건성으로 이야기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지으신 분이에요.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부활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아니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를 해도 아버지가 마음을 할 텐데 그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홀대를 할 때 그분께서 당신과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고향에 오셨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오셨어요. 아 우리 고향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형제도 계시고 여기서 많은 이적과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고향으로 하여금 부흥이 일어나게 모두 다 구원받게 하자 라고 갔는데 홀대했었다 그랬죠.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자기 형제들이 우리랑 같이 사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떠났다 그랬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돼지떼들이 막 몰살하는 거 그 손실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주님께 신발에 먼지를 털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나 여러분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의 마음 상태와 마음 씀씀이 그 작은 것 하나에 감동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주일날만 생각해요. 식사 기도 때만 잠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싫어하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종교적이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온 온정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도전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이 영접하십시오.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그분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사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나 사역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바빠지잖아. 재정적인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게 부딪히잖아. 그럼 바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동의하는 것과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큰 잔치 비유였어요. 큰 부호가 큰 부자가 그 손님들을 초청했죠. 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몇 날 며칠이 되면 저희가 다시 초청하러 오겠습니다. 그때 꼭 오십시오. 네 가죠. 귀한 분이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면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때가 된 거지. 종들을 가지고 그분들 그 귀빈들 모셔와라 가지고 어느 날 어느 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참 싫은 말씀. 다 일치하여 사양하되 그랬어요. 다 똑같이 사양을 했는데 바쁜 일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밭을 샀어요. 밭을 좀 기경해야 되니까요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못 가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갔다 오면 밭이 없어져?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의 호의를 홀대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소 5결의를 샀거든요. 세 번째는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가게. 아니 갔다 오면 이혼하나? 파경되나? 그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따끔한 말씀입니다. 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방문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콜링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애들 문제 때문에요, 저는 오늘 감정이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와 예수님이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그렇게 해주길 원하시는데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왕이시라고. 여러분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방문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 모습을 이 얘기를 듣고 주인이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노하십니다. 노가 아니고 화내신다고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옥에 가는 건지 상급이 없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임재가 걷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호의를 거절했었던 그런 종류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은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님을 웰컴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에 청했던 사람은 와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태도와 어떤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면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과 가정과 삶이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요. 왜? 변화시키는 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식이 아니에요. 에너지도 아니고요. 그분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시급한 일이 생기기 전에는 초청에 응하기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급한 일, 더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자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을 거절하게 되어진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열렬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그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입니다. 그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즐거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마음으로 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회복하시는 건 그분의 임재 감각이에요. 그분의 임재가 뭐라 그럴까요? 사무적인 것들이 사라져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망과 영적인 아주 좋은 어떤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어지죠. 그죠?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방문을 받아서 새로운 삶, 새로운 활력, 새로운 영과 새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예배 찬양도 좀 달라져야 돼요. 열렬하게, 네? 아멘도 좀 크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순복음이나,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좀 열렬한 교회가 좋아요. 기도를 해도 막 불같이 하고 찬양을 해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그러한 열렬한 분위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왜 엔카운터에 들어가면 그렇게 성령을 받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사라져야 될 교회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일 예배를 너무 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냥 시간의 흐름적으로, 오늘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시려나? 우리 저성전 들어가면 예배 딱 2번만 드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곧 부흥을 해서 3번 할 거라고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하든지 저는 예배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저항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서 기도하려고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가. 그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건데,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뚝 떼놔가지고, 그럼 나는, 여러분, 우리 아군이죠, 아군? 우리 한 가족이죠, 우리? 모르겠어. 탐지 분별력이 좀 필요해요. 신속하게, 그리고 즐거이 문을 열어드릴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될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지금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갈망하는 요런 성도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새벽 내내 달려온 거야. 신부 만나려고.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자려고 새벽에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그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휙 떠나버리고 변심해버린 걸까요? 여러분, 우리 왕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분께서 손을 내미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도약과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주님께서 방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서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분이 쑥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이 열렬한 어떤 뭔가가 아주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때가 있어요. 요 상태에 딱 빠지게 되면 여자가 혼이 나갔다 그랬어. 그래서 그분은 그제서야 막 찾는데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얘기. 영적 게으름으로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임재와 방문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 외부 사역을 정말 줄이려고 하는데 어저께 정말 뜨거운 교회를 갔었어요.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가 정말 많이 쌓이는 교회 가가지고 대전에서 정말 힘들게 가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애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든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앞에서 그냥 그분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찬양 내내 애들이 그냥 벌벌벌 울고 그렇게 사모해요. 여러분, 영적인 경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어요.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머뭇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일차여 사행했던 사람들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주님의 방문, 변화된 삶을 진정 원한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아멘입니다. 주님, 즐거우며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사운드 가운데 더 깊이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지 않으실 수 없게끔 만들었던 삭개오 안에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냐? 3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목마름과 갈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 I must stay at your home.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즐거이 열렬하게 영접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죠. 큐티를 할 때나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속히 내려올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때 즐거이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방문과 친교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방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축복 두 가지를 더 받더라 이 말이야. 주님이 방문하시면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어떤,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느껴지신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축복은 뭐였냐면 구원의 확증이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도 구원을 받나?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 죄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불신과 불쾌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No!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삭개오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죠?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증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오명을 씻어 주셨어요. 새 삶을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말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을 건든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근데 이 세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세리랑 우리를 동급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인 거예요. 가장 열받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삭개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이고 너희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다. 그 선언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과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며 너희가 찍어놓은 죄인의 낙인은 오늘부로 지워버려라. 아멘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문만 해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새 삶, 새 정체성, 새 존재 가치를 허락하여 주셨다. 아멘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을 삭개오에게 허락하셨느냐고요? 강한 열망으로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급히 내려와서 민기적되지 않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그분을 맞이하고 모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근데 이러한 종류의 축복은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옛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결단했을 때 그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변화된 삶을, 예수님 만나 예수님 방문한다는 건 내 삶 가운데 사신다는 얘기야.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정말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붙들어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를 결단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죠? 그 사이에 과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입니다. 삭개오가 받은 구원과 은혜의 진정성은 변화된 삶으로 입증됐다. 주님과 식사하고 좋은 느낌과 좋은 위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돈이 인생의 전부였었던 사람이 절반을 내놨어. 이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와 진짜 변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행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의심받아야 되는 믿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 좀 진정성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네
재산의 절반을 팔든지 이렇게 하고 와야 구원을 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님의 방문과 주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바뀌어. 이 얘기도 굉장히 뭐랄까요, 가시 같은 얘기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예요. 이 주님 앞에 내 마음과 태도를 조금만 바꾸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바꾸고 나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좀 계세요. 내가 이 아파트 당첨 이 건만 끝내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가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고3 1년 동안은 주일 성수 좀 봐줘요. 그러면서 주님 축복해달래. 넌센스 있을 수 없는 얘기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중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도전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삶의 변화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변화된 삶으로. 어제 이 집회 가가지고 한 30대 초반, 아직 싱글 청년인데 사업적으로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친구예요. 베트남에 막 회사도 차리고 어쩌고 하고 커피숍도 여러 개 만들고, 그러다가 대전에 있는 정시인들이랑 이렇게 네트워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가 막내야. 그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대전 시장님도 그 자리에 있고 국회의원 누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10명 모이는 그 자리에 이 친구가 어떻게 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대단히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냥 은혜 안에 숨어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정계와 재계를 막 바꾸기 위해서 크리스천 마인드로 막 누룩처럼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는 짧은 시간이라 별로 듣지 못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 네트워크에서 제가 분명하게 지키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는데 술잔에 술을 받지 않고 술잔에 물도 받지 않기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시장님이 주는 술잔, 이거 뭐 안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술잔을 받지 않고 이 술잔에 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컵에다가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술을 먹으려고 했었던 시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이거 민망하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자 이 크리스찬 양심을 팔아먹고 대충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에 걸고 술잔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와, 이 삶이 진짜 예배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는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닐까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충격적인 제보 편지를 읽으신 적이 있었대요. 저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 마담입니다. 마담 출신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어서 이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가게 고객님들 여기 많네요. 이 얘기를 옥하는 목사님의 편지를 올린 거야. 하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분이 아주 그냥 실명은 거론하지 올렸더니 옥하는 목사님 불같은 분이시잖아요. 그거를 강단에서 이게 장로야 이게? 이러면서 막 깠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던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랑 이 집사님들이 막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진정성 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정성 있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게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재물을
힘으로 강탄한 것이 있으면 율법에 보면 2배 얹어서 주라고 율법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4배를 얹겠습니다 그랬어요. 도대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어떤 것이고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삶과 심령이 어떤 것이길래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된 삶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수군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수군대는 사람들, murmur. 영어에 보면 murmur 그러거든요. 수군수군대는 거, murmur. 그죠? 7절 말씀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와 부정한 것이라면 아주 결벽증에 걸려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면 점점 목소리가 커요. 예수님도 각오하고 가셨는데 너무 삽시간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비방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홍해를 갈수 확 그 자리에 서서, 그래서 아까 읽으셨어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이르되 그랬어요. 서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내 재산의 이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서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확실히 변했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소? 그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누가 그 무엇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는 변화시키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족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던 사람이요. 근데 내가 내 재산을 이런 식으로 환원하고 기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분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십니까? 이분이야말로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얘기하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주고 기부하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산 샘플과 간증의 샘플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찬양 드릴 때 이런 거 말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당신의 캠퍼스에서,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 안에서 모여서 막 불 받고요, 나가야 돼요. 이 불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누룩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맨 처음에는 인앤아웃 처치라고 하려고 했어요. 인앤아웃 처치. 뉴사운드 처치가 아니고 인앤아웃. 너무 의미가 좋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 변화시키고. 그래서 진짜로 거의 99%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좋아가 그랬더니 우리 개척 멤버들이 그거 하면 홈페이지 이렇게 열면 햄버거 가게가 나올 거예요.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인앤아웃 말고 그럼 들락날락 교회 할까? 그래서 들락날락.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들어와서도 뜨겁지 않고 나가서도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고 뭐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치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와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삭개오처럼 버려야 돼. 과거의 삶을 도려내야 돼. 예전이랑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게 이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쉽지는 않지만 술도 한번 좀 그 청년처럼 좀 거절해 보시고요. 네? 술도 안 되고 물도 안 담을 거예요. 이 친구 진짜 멋있어 진짜. 시장이 이걸 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딱 내려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세상에서 만나보니까 믿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 그게 무슨 말이면 믿는 분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친구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당신이 만나는 그 불신자 상사, 내 후배라고 말해야 되나요? 동료? 그들에게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비춰지고 있죠? 예, 인정합니다. 주님을 진짜 제대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 그러니 첫 대지부터 제가 어떤 얘기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마음의 태도가,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주님이 방문하신다 이 말이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과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지. 이것이 없이 이걸 하라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라고요. 그죠? 진짜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뉴사운드 교회만큼이라도 정말 깨어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돈과 물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던 인생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죄와 악한 행실을 과감히 버리시겠습니까? 도전적이죠. 변화된 삶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비아냥과 수군거림 앞에서도 당신의 변화된 삶은 변화되어진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마음을 드시겠습니까? 이게 삭개오가 했었던 일이라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이 질문들에 당신이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제가 성경의 권위를 두고 제가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고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환경을 바꾸실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억지로 이를 갈면서 자기 물질을 내놨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이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죠? 할 수 있고요. 이미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뉴사운드를 재촉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뉴사운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입니다. 뉴사운드의 성도들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합니다. 사실 기도를 한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내 영을 채워야 될 텐데, 묵었던 모든 것들 내 스스로 풀어버리거나 건반 좀 크게 해주시고 끊어버릴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 회복되고 끊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작아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메시지와 이런 주님의 도전을 들었을 때 아멘 주님, 제가 삭개오처럼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요. 부담스럽게 또 왜? 여러분 정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기 전에요,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먼저 바뀔 것이라.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었어요.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다리를 절고 주님을 만나고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악된 삶을 포기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형 앞에 갔어요. 터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장면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야곱은 아주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 앞에 민낯으로 올 인간이 아닌데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진짜 바뀐 거야. 야곱이 바뀐 걸 보고 에서가, 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변화된 삶을 보여내는 자의 강력한 간증의 능력. 어렵나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생명까지 버리시고, 가장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나쁜 것은 다 십자가로 가져가신 바로 그 예수님인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홀대해도 되는 건가요? 네? 주님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한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염려가 됩니다. 인간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고개를 숙여요. 주님 죄송해요. 죄송하기는요. 오히려 주님 앞에 열렬하게 두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삭개오처럼 결단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영혼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Joy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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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fully.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청년이 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30대 초반에 싱글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고 베트남에 벌써 몇 개의 회사를 세웠는지도 몰라. 커피숍도 세우고 미용실을 세우고 피부샵도 세우고 다 사장이에요. 그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삭개오에게 배우세요. 그의 태도, 예수님께서 방문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그 마음과 태도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강렬한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강렬한 열정, 열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영접하세요. 매 순간순간 진지하게 그분께 여쭈세요. 그분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과 세상 앞에서 당신의 변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세요. 그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과 함께 전리품, 상급이 당신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축복이 당신과 당신 가정과 당신의 사역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딱 한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실 수 있는 결단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